안녕하세요. 6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특정 은사의 우열을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함,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물론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성숙의 증거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미성숙은 내가 가진 것을 지금 이 상황에 맞게 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좋은 게 아닌 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 결국 이게 지금 여기서 필요한가를 한 번 더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1절에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은 방언 자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과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자 결국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들려오는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심판 이미지를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방언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통역 없는 방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 흔히 말하는 신앙의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만의 교류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문화들이 통역 없는 방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외국어나 종교 언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췄을 때 생기는 틈에 대한, 그리고 조용히 밀려나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 이상을 드러내는 데 머물고 있는가? 계속해서 29절에서 바울은 예언하는 사람도 둘이나 셋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자동으로 권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가 특정 개인의 절대적 권위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공동체는 그 말씀을 함께 검토하고 해석하며 적용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미래를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점쟁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사람의 언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를 비추는 빛의 언어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특정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나 권면, 그리고 설교 말씀, 오늘처럼 함께 나누는 이 묵상 등 성령의 감동 아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모든 말과 행동은 넓은 의미에서 예언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예언은 비난이 되고 사랑 없는 은사는 자기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기준 안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한 구절이 34절과 35절에 소개됩니다.
이 구절들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여성의 공적 발언을 일반적으로 제한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몇몇 고대 사본에서 이 34절과 35절이 40절 뒤에 따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 본문을 별다른 전제 없이 가장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바울이 직접 한 다른 말과 부딪힙니다. 바울은 이미 11장 5절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여성도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로마서 16장에서는 베베나 브리스가 같은 여성 리더들을 분명히 존중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입장만으로는 바울의 다른 말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이 구절이 여성 일반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여성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거나 권위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이 예배 중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질서를 흐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장 전체가 사실 질서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8절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해야 한다. 그리고 30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한다라고 할 때 쓰인 동사와 34절에 여자들은 잠잠해야 한다고 할 때 쓰인 헬라어 동사가 같은 단어 시가오라는 동사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경우가 방언이나 예언 전체를 막는 게 아니라 질서 없이 이루어질 때를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요구도 같은 결의 이야기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4절에 여자들은이라고 번역된 것을 여자들도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앞서 질서 없는 방언과 예언이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여성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의미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 누군가는 바울을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또 누군가는 바울을 당시로서는 놀라운 여성 해방론자로 읽기도 합니다. 둘 다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문화에 비하면 여성에게 가르치고 사역할 기회를 상당히 급진적으로 열어준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도 과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바울이 여성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가를 변호하거나 비판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초기 교회가 품고 있던 복음의 급진성과 당시 사회 질서 사이에서 발생한 긴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무질서가 아니라 평화와 질서 안에서 풀어가려 했던 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끝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은사는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방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만 알아듣는 언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말, 나의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은 없는가? 반대로 나는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세우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성숙한 신앙은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를 드러내기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은사와 경험을 자랑하기보다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저희 자신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언어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위로와 권면과 진리의 말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질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질서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